예전에 자주 쓰던 말 중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쯤 되니까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바뀔 줄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기독인들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메섹 사람들은 들었고 기독인들은 들었고 그게 유대인들도 들었는데 3일 동안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변화는 죽을 때가 돼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느냐 봤더니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뀐 겁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고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걸어온 삶을 포기하고 달라지는 것은 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변하는 걸 보면 순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 저는 청년 시기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사로서 직업군인이었는데 상사로서 살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람.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이 너무너무 걱정돼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술을 끊고 교회를 다녔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변하지를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을 잔차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마시고 난 이후에 나오니까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오토바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데 만약 이 오토바이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다. 거기에서 깨달아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순간에 그걸 깨닫고는 돌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침마다 가정에 경건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이게 변화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집이 있고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순간에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달라질 겁니다. 그 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그분도 교회를 잘 다닌 분인데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민폐가 늘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기도하기를 술만 마시면 속에서 메스꺼운 것이 일어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평소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 순간에 이게 속에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다 끊어버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그래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게 먼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주님이 만나 주시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바울을 통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라고 생각할 때 보면 순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가 있는데 이걸 보고 개인적인 종말이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포기하고
나는 새롭게 살아간다. 그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마지막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고 마지막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하든 어느 공동체를 향하든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자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난 본문의 말미와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혹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왔던 거예요. 당혹했다는 겁니다. 당혹이라는 말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상태, 이런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내려오면 이제 기독인들은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겠구나,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인들은 다 잡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눈에 가시거리는 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눈을 뜨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는 바울을 보고는 당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당혹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당혹하고 난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납니다.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의 민낯입니다. 인간의 무서운 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제까지 나하고 잘 지내도 오늘 내 기대에 어긋나고 잘못된 행동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로 지내다가 오늘 내 기대에 달리 걸어가 버리면 바로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무섭습니다. 유대교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들 또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를 이 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나면 누구도, 형제도 가족도 예외 없이 끊어버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자기들의 기대에 따라 바울이 내려온다 했을 때는 환호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가 내려오면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와서 정반대로 흘러버리자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더라, 죽이려고. 그런 인간이라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을 환호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유대교가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를 알게 한다는, 율법에 어긋나면 형제도 동포도 그리고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인들이었습니다. 기독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됐지요. 사실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순간에 달라졌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두려워했다. 또 하나는 의심했다. 마지막 하나는 함께 걷더라. 이 표현이에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게 1번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진 이야기일 겁니다. 성도들은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얼마 전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런 걸 봐도 쉽게 사람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한 건 당연합니다. 의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준 조서를 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러 왔고, 실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최우선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의심해야지요.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해야지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당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믿을 때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만 믿지만 그래도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믿어도 될지, 저 사람의 삶이 정말 달라진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메섹에 있는 기독인들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저게 진짜일까?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맞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 함께 하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이,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 기독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지를 보면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뛰어나기 때문에, 바나바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건 일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사기친 사람, 우리의 가정을 해한 사람이 누군가 추천하면 받아들입니까? 그 추천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사람 보고 했지만 그 학교 생활하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추천하면, 추천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도 저는 안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건 이미 이야기를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추천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예요. 이걸 잘 보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근신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신이란 말이 부정적인 용어와 긍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용어로 씁니다. 분별력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분별력은 지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분별력을 지키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별력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지키란 말은 울타리를 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분별을 하려고 할 때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와 버리면 분별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봐야만, 그걸 지켜내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고 분별력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사도들은, 그리고 유대 기독인들, 다메섹에 있는 기독인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그를 받아줬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보았다는 내용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만났던 것과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줬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를 통해 전해줬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그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일과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가 이들을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한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가 어떻게 주를 증거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사는지, 말만 그렇게 하고 살지 않는지, 진짜 그 말대로 행하는지, 주님께서 택하신 대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가지고 진짜 그래 살아가는지, 정말 그 길로 가는지를 사도들도, 그 함께 있던 다메섹에 있는 그런 기독인들도 봤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사람을 잘못 믿어서 큰 화를 당하는 일을 겪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번번이 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길로 가면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 기대에 어긋나자 당혹했고 여러 날 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와 전한 것을 듣고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의심하지만 그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면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와 함께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으면 함께 가는 겁니다. 맞으면 함께 가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이 바울이 그 유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자 그를 다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잖아요. 그를 신뢰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31절 말씀인데, 저는 이 31절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믿었는데 불안해진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믿었는데 깨어진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믿은 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위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그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못 간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압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는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함으로써 바울은 변화가 됐습니다. 또한 다메섹에 살던 기독인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받아주잖아요. 그가 사람들이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성문에서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성벽에서 광주에 따라서 내리잖아요.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협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 앞에 이 사람에 대해 증거를 해주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새롭게 거듭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사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임으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누구였냐면 아나니아,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기독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도들 바나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 부흥이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되고, 전통과 율법과 어떤 그런 것으로 얽매여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다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함께 걸어감으로 평안해지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위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아나니아가 했고, 그리고 유대 그 담에서 살고 있는 기독인이 했고, 바나바가 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날마다 평안이 더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곳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령,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더해져서 진행하는 수가 많아지더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더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자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오늘도 결단할 때, 주여 내가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사도와 같이, 그리고 기독인들처럼, 그리고 그 성문에 있었던 많은 아나니아 사람과 그 비롯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노라. 그런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